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이 한날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보내는 그 하루가 복되다고 고백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주일도 이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오후 예배로 여러분들과 첫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또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표를 차고 했는데 꼭 이름표를 빼고 설교를 하라고 주변에서 표시 사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뺐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인사한 이상하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표 잘 빼고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선교대행진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고 또 선교대행진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다루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은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제가 혼자 읽어가지고 심심하셨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월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은 오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첫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맞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렸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제사에 대한 초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드렸고 얼마나 자주 드렸고 어떻게 드렸고 양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가 초점입니다. 나는 예배를 몇 번 드렸다, 이게 구약과 율법의 기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나 자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라는 형식과 또 절차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제사의 주체는 제사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주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신약 시대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헌금을 포함한 어떤 것을 드렸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제사와 이 예물을,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초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드리고 있느냐가 초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즉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이 수가성 여인이 거하고 있는 베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곳에 대한 초점보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배할 대상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4절 후반과 5절 초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받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 다음에 5절 초반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떤 겁니까? 제사 드리는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잠언서 2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7절에는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는 질문형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바치는 제물은 야훼께서 싫어하신다 하물며 못된 속셈으로 바치는 것이랴 입니다. 즉 초점은 제물에 있지만 그 제물에 앞서서 있는 악인이 바치는 입니다. 즉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 제물에 속셈이 들어가 있거나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재물이 어떠한 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재물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결코 못된 속셈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실 때 무엇을 드림보다는 그 사람이, 그리고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6절과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형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안색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예배드리는 분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 같지 않게 저분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나 기도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가 안 아프시죠?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찬양대만 그렇게, 찬양대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밍숭맹숭 또는 나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또는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고 나는 졸리운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가인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동생이 반대였다 그러면 동생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나도 형처럼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조금 엉뚱하고 조금 생뚱맞아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인에게 무언가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부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리고 죄가 이렇게 6절과 7절 사이에 선과 죄에 대한 말이 5번이나 언급되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가인이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번역 성경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드리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영어 성경에 NLT 영어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너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항복시켜야만 한다. 즉 다스려야만 한다. You must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의 아버지 때에, 그의 어머니 때에 불과 한 세대 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가 시작되었죠. 불과 한 세대 만에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의 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죄로 발전해 버립니까? 한 세대 만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로 죄가 확대되어 버립니다. 죄는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죄는 그만큼 확장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그 다음의 결과는 엄청나게 커다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바로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 이것도 사망이죠. 이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정도의 죄는 이제 불과 한 세대 만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 그 죄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더 커다랗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도 적고,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종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그럼 다시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만약 없으시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가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2016년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에 3년 있는 동안 장례식을 딱 한 번 치렀습니다. 제가 평촌교회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본 것만 벌써 10건이 넘었습니다. 이건 유머가 아니었고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웃어버리셨네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뭔지 아십니까? 2016년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누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6년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2017년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고쳐,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쳐 먹어야 되는데 고쳐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유머 코드가 아닌데 또 웃으셔가지고 2016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2017년이 올 겁니다. 아멘은 하는데 문제는 이 2016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아시죠? 다음 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을 내가 보내면서 2016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지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의 극작가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써놨는데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에 써놓으라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양반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95세까지 살아가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내가 비록 충분히 오래 나이 들도록 이 세상을 살아보았는데,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슬렁거려 봤는데 이 같은 일, 즉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95세에) 이르렀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 만큼 살았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충분히 잘 살지 못했다라고, 우물쭈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월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래 뜻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보다는 세월을 사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월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더라도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2016년을 내가 소중한 것을 투자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사는 것과 때가 악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해져 버리거나 그 악함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시간은 원래 누구 것인데요? 원래 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뭐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물로 주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이 시간을 우물쭈물 해버리거나 이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이 시간을 내가 아끼지 않으면,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가 이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우물쭈물하면 그 악함의 때가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2016년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2016년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죠.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리고 2016년을 시작한 즈음에 평촌교회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시간을 결코 사탄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소진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다시 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작정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또는 담배 끊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성경 통독, 이런 거 있잖아요. 매년 똑같습니다. 내가 올해 꼭 해야 되는 일들 거의 대부분 몇 년째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송구영신 때만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올해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내가 살아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선물로 주신 해가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시겠죠. 왜 다이어트를 맨날 내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담배를 끊는 거 이런 것들이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부분들을 다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악한 거라는 겁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값을 치르고 꼭 생명을 얻어가는 일을 올해 꼭 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교대행진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이 본문이 저에게 조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들에 있는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은 퉁명스럽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가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설문은 마지막쯤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내게 소중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 미국을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바마는 상원의원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미국에서 상당한 약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은 뭐라고요? 내 자매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닐지라도, 그가 내 할머니가 아니고 내 할아버지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것은 곧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지만, 하나님께 오바마는 그의 연설을 통해서 그는 내 형제입니다, 나는 그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 15일 타계한 신영복 교수는 그의 책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거북이를 얕보고 잠을 잔 토끼도 나쁘지만 잠든 토끼 앞을 살그머니 지나가서 1등을 한 거북이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거북이처럼 하라고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는 토끼가 되어라 또는 거북이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든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 그런 멋진 친구가 되자. 2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영복 교수는 감옥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화와 분노가 그를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근현대사에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었던 이분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되어서 가석방 되자 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의 주사위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생 잘 계십니까? 동생분들 다 잘 계시죠? 이 동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피를 나눈 동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선교대행진 작정을 해서 서약서를 낼 겁니다. 우리는 내 형제만 지키는 자니까라는 질문과 우리 사회 안에서 불행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의 이웃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아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나로부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서 제외된 아벨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벨이 매년 하던 작정자이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며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이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전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의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음 속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교대행진을 시작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작정하는 것은 매년 하는 일 정도에 그치지 않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서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